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을 보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니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 역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갈렙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출애굽하여 모세가 꾸린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으며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출애굽하여 40세에 가나안 정탐꾼 시절을 지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제는 45년이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란 그 세월 속에서 갈렙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지도자들을 떠나보내고 자신과 함께 했던 가족들 또 친구들 그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6에서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갈렙의 삶은 평온한 삶이었다기보다는 거친 광야를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처럼 그 거친 인생을 살았던 갈렙도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니 갈렙은 자신이 아직도 40세에 가나안 정탐꾼 시절의 그 갈렙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날과 같이 자신은 건강하며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업으로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아주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올해 86세로 오늘 말씀 속에 갈렙과 비슷한 나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점점 드시니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이전에 알던 저희 외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벗어나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화도 별로 내지 않으셨던 분인데 화도 많이 내시고 참을성도 없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세 때문에 또 몸도 약해지시고 기억력도 감퇴되어서 깜빡깜빡 잘 잊으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노년기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어린 아이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신이 하던 일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늙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갈렙의 이러한 강한 의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하신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강한 의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아 약해진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약해진 자신의 육체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갈렙의 시선이 자신의 나이든 그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그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은 그가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그마치 4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40세의 젊었던 갈렙은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렙 역시 인간입니다. 그도 아낙 자손을 본 그 순간에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갈렙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냈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변덕스럽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달픈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불평과 불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 사자성어와 다르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끊임없이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간절한 소망,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말하는 이 가리키는 이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많고 많은 가나안 땅 중에서 굳이 산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산지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봤던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산과 성읍입니다.
아낙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들은 아낙 자손들과 비교해서 너무 작아서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읍 역시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 성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한 확신, 믿음을 가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표현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였으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란 삶을 살았을 때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 힘으로 쫓아내겠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는 것은 갈렙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과 그 성읍을 점령하게 하실 것임을 갈렙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갈렙이 나이를 먹어서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갖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이룰 충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85세라는 그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렙이 마주한 아낙 자손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 정복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변함없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랬을 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 임마누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론 저희는 너무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만나면 머뭇거리고 쓰러져 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갈렙이 고백한 하나님을 저희 역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변함없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두 지치고 힘이 듭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마을 엘림교회의 리모델링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까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과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시는 건축위원장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드린 헌금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주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꿈마을 엘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